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다윗,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언약을 가진 자요. 또 언약의 여정을 떠났고 언약을 성취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의 여정을 떠났던 그런 인물이죠. 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이 언약을 꿈으로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그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내려갔지만 애굽에 내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의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보게 되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고 문제를 만나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을 노예로 사간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가? 그래야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전도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불신자가 정말 형통케 하신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가면 돼요. 환경에 속지 말고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불신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한 불신자 그 보디발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요셉과 함께하는 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신뢰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언약 속에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밑바닥에서 저 왕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중요한 말을 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요셉을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할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낸대.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직장에 가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을 복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의 산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길을 따라가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의 이정표가 뭡니까? 언약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는 그 이정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전달할 그 언약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그 언약의 여정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답이 안 나면 자꾸 속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자의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붙잡아라. 그 피언약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애굽의 재앙이 피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언약, 그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 언약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네 구절이 성경의 요약이라니까요. 그걸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 피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문에 출애굽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방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언약이 똑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게 거기에 방향 맞춰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길거리에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혼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소통할 수 있는 자. 그런 배우자가 나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물론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흑암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악의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는 흑암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불신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보세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자 흑암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의 불신 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된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필리핀 그 선교에 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들었어요. 이 사단이 꼭 선교를 나가면요, 꼭 나를 태클을 걸더라고요. 꼭 뭐 문제를 줘요. 근데 내가 속지 않았거든요. 5개 지역을 순회하는데요, 막 진짜 피로감이 쌓이더라고요. 진짜 오전 사역하고 오후에 조금 쉬었다가 저녁 10시까지 또 강의하고, 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뭐 2시간, 3시간을 이동해가지고 보통 뭐 12시, 1시에 도착하면 또 씻고 뭐 1시, 2시에 자고 또 뭐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2번째 지역에서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이걸 5군데를 순회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비스트 선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까지 들여달래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제가 막 두드러기가 나면서요. 또 힘든 거 있죠. 이야, 영적 싸움이구나.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정도도 막 지치거든요. 근데 내가 오히려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꼭 인도해 달라고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새벽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랩런트들이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더라고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 새벽에 5시에 메시지를 듣는 애들이 쫙 메시지 듣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오히려 그들을 보면 내가 힘을 얻는 거 있죠. 막 그들이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있구나. 제가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완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완전한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그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도구로 써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맞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무능할수록 유익해요. 내게 배경이 없다, 더 유익합니다. 어중간하게 배경이 있고요, 어중간하게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면요, 나는 진짜 무능한 자, 나는 전혀 배경 없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일해보세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워버린다니까요. 요셉을 증인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왜요? 요셉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형통기가.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 너 오늘부터 가정총리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오직 하나님 방법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집중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 사상이 남아있어요. 복음 아닌 율법 사상, 선민 사상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복음 아닌 틀린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은 붙잡은 같은데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실패에 대한 경험들, 이런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아를 딱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만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이 문제를 주셨네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요.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게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라. 그 부정적인 자아는 각인된 것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뿌리로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오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뿌리 박혀서 나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 이게 우리에게 체질로 다 굳어져가지고 완전히 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각인과 뿌리 체질로 예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간표가 그 시간표는 이제 정말 언약 붙잡고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지만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직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그 불신앙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뭡니까? 집중 시간표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그 집중이 광야라니까요.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와야 되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광야의 집중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요,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의 그 기간을 뒀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장탄꾼을 보냈죠. 그건 이스라엘의 12대표를 보낸 거예요. 10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근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가 만약 들어간다면 우리는 떼죽음 당한다.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와 같다. 전 백성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독보석과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믿음의 보고를 하죠. 저 10정탐꾼의 보고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뒤로 돌렸어요. 다시 2년을 더 돌게 하십니다. 왜요? 그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의 근성 가지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 광야길에서 송장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절대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있으면요, 세계복음화 생각하지도 못해요. 세계복음화에 내 생을 걸 수도 없어요. 그럭저럭 살면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인생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이 안 되면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장 차인데. 사도행전 1장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집중 아닙니까? 그 다음 2장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임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것으로 형성된 예틀을 깨야 되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될 시간표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시간표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뜸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시간표, 그 속에 5가지 시간표, 그때 이 날의 날마다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게 형성된 그 예틀,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형성된 그 예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집중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중을 통해 이거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도끼로 팰 때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무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겠죠. 힘을 길러서 나무를 내려칠 때 이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중의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왜 사모를 합니까? 사모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마 사모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아마 집중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거든요. 창세기 3장인 나에, 창세기 6장의 물질에, 창세기 11장의 뭔가 성공 출세를 위해서 여기에 모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모를 했기 때문에 그 예틀이 깨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와 전도를 통해 집중의 힘을 키우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고 예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고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검이 임해야 바뀌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의 힘을 키우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바뀌는 거예요. 전도는요, 확실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를 집중해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힘을 키워야 이 도끼가 나무를 쪼개듯이 여러분이 사모늘의 힘을 키워야 돼요. 사모늘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사모늘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집중의 힘이 길러진 것입니다. 집중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또 사모를 해야 되나? 오늘도 기도 수첩해야 되나? 의무감이거든요. 형식적인 것.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사모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모늘은 바로 내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이 딱 갖춰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형성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우리는 237개 나를 살릴 세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를 통과해서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요, 오늘의 말씀은 되는데 오늘의 기도가 없어. 오늘의 전도가 없어. 이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루를 살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맺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시. 여러분도 모르게 예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건 누려지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임마를 누리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영적 서밋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와 서밋 아닙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24시 되는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정상이라고 그러죠. 이제는요, 24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서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길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올라서면요, 행복해요. 24시 행복. 24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달라요. 길을 모르고 가는 자는 불안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곁길로 가지는 않을지. 근데 영적 정상에 딱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었지? 여기 골목 막다른 길이었지? 영적 정상에 올라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봤어요. 노예로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24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집중을 언약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24시로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시 행복이 오고요, 24시 여유가 있고. 왜? 정상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근데 이걸 못 보면요, 늘 쫓겨요. 뭔가에 분주해요. 뭔가 인생이 불안해요. 조급해요. 이 24시 행복에서 나오는 것이 24시 힘이라 이 말이에요. 24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느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라.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24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1절 41절에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만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24시 임마누엘 속에서 24시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자기 인생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24시 안에서 모든 걸 합니다. 24시 행복, 24시 하나님 주는 힘으로 공부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능을 닦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면 하는 일에 기능성 및 문화성 및의 응답이 오게 되고, 내 인생의 선명한 CVDIP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24시 하는 게 편안하다. 나는 24시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시기도를 안 한다. 네, 24시가 편해집니다. 24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24시 하나님과 호흡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기도라. 하나님이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내가 보더라도 기도 작고 볼품도 없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24시로 가니까 하나님 축복을 몰아가는 거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여러분 여름에 그 더운 날에 그 WRC에 2만 명이 넘는 랩런트들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3박 4일.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더운 날에 그 백스코를 가기 위해서 그 일산 킨텍스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은다니까요. 랩런트들이 그 3박 4일 참여하려고.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왜요? 24 누리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가는 축복, 어제 핵심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몰아서 주는 축복이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성경의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잖아요.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나오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갔는데 누구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그 요셉. 간수장을 딱 붙여가지고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한마디로 이제 감옥에서 이 총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옥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라.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온 그 왕의 측근들이 들어온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은 바로 왕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분명히 문제예요. 그렇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요셉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언약만 붙잡고 가면 돼요. 언약만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우리 체질을 바꾸고 예틀을 완전히 깨고 우리는 이제 24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고 또 그와 함께하고 또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프로그램을요 요셉에게 다 맞추잖아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다 몰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왕 앞에 가게 되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총리를 세웠다니까요. 그 강대국 애굽에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정표를 잘 보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25시예요. 여기에서 나의 오직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가 없고 경쟁자가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개 교단이 우리 다락방을 막는데 못 막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25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핍박이 돼요, 더 제자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아르투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25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물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이때 이제 영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응답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거든요. 지금 3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또 3000년 전에 그 렘넌트 7명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원한 응답이 지금까지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놓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 땅 어디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이야기할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정표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잘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237 나라. 지금 현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당이 팔려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다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2만 개 넘는 교회들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3단체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들과 또 이방의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릇을 키우세요. 세트를 갖추세요. 나는 237개 나라를 살릴 것이다. 237개 나라 살릴 선교 경제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릴 성전을 건축할 르호봇 경제를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를 키울 그런 알루듯이 세울 서밋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요. 이 앞주간 이 필리핀 사역을 갔는데요. 얼마나 렘넌트들이 갈급한지 몰라요. 메시지를 안 놓치려고요. 집중해서 막 기록하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이 갈급한 거 있죠. 야,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나. 정말 우리는 이제 237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 138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이 이정표를 잘 보며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38, 14, 또 24, 25, 영원 237. 이게 이정표랍니다. 이 이정표를 잘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과 떠나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주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38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예틀을 바꾸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 이제 영적 서밋에 올라서게 하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24시의 상태가 되고 25시 시간표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고 이제 영원 시간표 속에 들어가 기념비를 남기며 237 나라를 살릴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세트를 갖추는 모든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